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죽음을 다룬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 두 부부가 헌금을 드린 일도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사건도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화제가 됐어요. 뉴스가 됐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가지고서 그것을 헌금했대. 막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놀랐을 거예요. 적지 않는 재산을 팔아가지고서 그것을 헌금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헌금을 드리고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었거든요. 그거는 헌금을 드린 일보다도 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서 나중에는 이 일이 초대교회에 큰 경각심이 되어졌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렇게 큰 헌금을 하고서도 왜 죽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죽음을 당했느냐 하면은 믿음은 있었으나 정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정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하그노스라고 합니다. 이 하그노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흠이 없고 오점이 없는 무결점의 상태, 이게 하그노스, 정결인 것입니다. 흠이 없고 오점이 없는 무결점의 상태, 또는 그런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그노스, 정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믿음은 있었으나 이 믿음에 정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정결함은 상대적 정결함이 아니라 완전한 깨끗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라고 하는 상대적 정결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누구하고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독단적으로 과연 나는 정결한가, 흠없나, 이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와 삽비라의 헌금을 들고서도 죽음을 당한 이 사건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서도 죽음을 당했거든요. 이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초대교회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누가 헌금을 하나? 정말 이해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해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상대적 정결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했음에도 왜 죽음을 당했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이 상대적 정결이 아니다. 오늘 본문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독단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가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러시아가 나무노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한 여인은요, 자기는 큰 죄를 지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제까지 살으면서
그렇게 기억나고 그리고 남을 아프게 하고 해코지하고 이런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질구레한 잘못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를 지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두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여인에게는 여인이요, 가서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를 가지고 오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자질구레한 죄는 많이 지은 것 같지만 그렇게 내가 인생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길 만한 죄는 저지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여인, 그러면 당신은 자디잔 돌들을 치마폭에다가 가득 담아오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두 여인은 그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돌들을 가져왔어요. 큰 죄를 저질렀다는 여인은 정말 커다란 바위돌을 낑낑거리면서 힘겹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잘한 작은 죄만 내가 저질렀지 큰 죄는 안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는 여인은 그 목사님의 이야기인 것대로 치마폭에 아주 조그만한 자기의 잘못 흠처럼 작은 돌들만 잔뜩 주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또 얘기합니다. 이제 원래 있던 자리에 그 돌을 갖다 놓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돌을 가지고 왔던 여인은 원래 있었던 그 돌이 있던 자리로 가서 놓았을까요? 안 놨을까요?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질구레한 조그만한 돌들을 많이 주워온 여인, 그 자리에 그 돌을 갖다 놨을까요? 못 갖다 놨을까요? 못 갖다 놨죠. 그때 이 돌이 어디 있었지? 찾지 못하고서 쩔쩔매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뭐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라고 죄책감이 없이 일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흠으로 생각하지 않고 크게 회개거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오셨어. 그러나 저 여인은 큰 죄를 저질러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런 큰 죄를 저질렀구나 생각하니까 그 죄 때문에 아파 애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 생각해봐도 큰 죄를 저질르지는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큰 상처받은 일은 없었을까요? 나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다시는 안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도 나는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작은 자잘한 죄를 지었다고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정결을 위한 회개를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세웠냐?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에서 훈련받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래서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도록 교회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 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영광스러운 하늘로 휴거당할 사람 14만 4천 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정결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찬송을 많이 부른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얘기를 했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 말뜻을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들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했거든요. 그냥 정결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엄청나게 정결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을 생명으로 생각했어요. 정결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들이 가장 정결에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목숨처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규칙을 만들고, 이 정결을 위한 규칙을 또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규칙을 만들고, 그래서 규칙에 또 규칙을 계속 나면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결하느냐, 그게 신앙의 핵심이었었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결이었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가 그 제1부가 6권인데 이 6권 전체가 정결의 예식, 곧 씻는 그러한 규칙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예로 보게 되면 시장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시장에 갔다 오게 되면 모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환자 같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이랬던 것이 당시에 정결 예식을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시장에 갔다 오게 되면 시장에는요, 죄인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도 만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또 그런 사람들과 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갔다 오게 되면 탈무드에는 이렇게 그 정결 예식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물통에다가 50리터의 그 물을 부어요. 50리터의 물을 붓고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팔까지 그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철저하게 몸이 다 어디 한 군데 빠지지 아니하고 그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그것을 씻어야 되는데, 근데 당시에 물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갔다 오면도 이렇게 계속 씻고 하다 보면요, 그 당시에는요 물이 정말 없었거든요. 제가 어제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가지고서 뭐 수십 킬로를 가가지고서 물을 떠온다고 그래요.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물을 쉽게 구할 수 없으니까 그 탈무드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7km를 걸어가서라도 그만한 물을 떠와가지고서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50리터의 물을 7km, 50리터를 한꺼번에 들 수 있어요? 못 들어요. 그러면 7km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를 하라고요? 정결 예식을. 그럼 왔다 갔다 한 사이에 또 어떻게 돼요?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그렇게 그닥 우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결은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바로 하고노스는 외적 정결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내적 정결인 거예요. 내적 정결. 우리는요 얼마나 외적인 정결에 힘을 써요. 깔끔한 사람으로. 여러분 직장 출근할 때 어떻게 해요? 세수를 해요. 깔끔하게 다 하고 거울을 보고 또 보고 그래요. 뭐 먹을 때는 꼭 손을 씻어요. 외적 정결은 그렇게 힘써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그런 외적 정결보다도 더 힘써야 될 것이 뭐다? 내적 정결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적 정결을 힘쓰지만 사실은요 내적 정결을 얼마나 힘쓰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에다가 이 내용을 우리는 더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정결하라고 세우신 것이요, 오늘 우리는 그 정결을 힘써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외적 정결을 힘쓰면서 내적 정결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좋은 옷을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하지만 지금 나는 내 속사람의 옷은 어떨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요 빠르려고 그래요. 뭐 묻었어, 창피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왜 이렇게 있지, 옷에 저런 거 묻히고 다녀, 칠칠치 못해 할까봐 어떻게 해요? 빨리 빨아요. 그런데 우리 내적 정결은 그렇게 지금 관심을 갖고 나를 늘 하나님의 그 앞에서 나를 돌아다보고 그렇게 내적 정결에 힘쓰고 있는가? 현격하게 바울이 볼 때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내적 정결에 힘써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받을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받을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플로스필레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에 드는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야, 저 사람은 하는 짓마다 저렇게 어떻게 이쁨 받을 짓만 하지? 버릴 게 없어. 마음 씀씀이 하나도 어떻게 저럴까? 하는 행동 하나도 어쩜 저렇게 사람들에게
참 아름답게 보일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랑받을 만하며라는 얘기입니다. 이현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이현숙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 때나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집사님이 권사도 아니에요. 집사님이 교인은 아무 때나 될 수 있대요. 언제든지 교인은 될 수 있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될 수 없다. 어떻게 집사님의 영성이 대단하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생각하는, 진짜 신앙을 고민하는 집사님이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를 고민하는 분이구나. 마음에 진심으로 와 닿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교인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될 수 있어요. 금방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무나 될 수 없다. 교인은요, 교회만 가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인격이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참,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든 사람이 보든 누가 봐도 진짜 저 사람 버릴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울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버릴 것 하나도 없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우리 동광교회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된대요. 무엇에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렇고 저럴 경우에는 아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든지. 진짜 어렵고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될 단어 아닙니까? 무엇에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하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 근데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페모스라고 그래요. 근데 유페모스는 건 뭐냐면 좋은 소문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때문에 나쁜 소문이 아니라 무슨 소문이 나야 되겠어요? 좋은 소문이요. 여러분, 이 소문도 안 내고 저 소문도 안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된대요?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 좋은 평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참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야.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요즘에도 저런 사람이 있나? 우리가 그 멋있고 예쁜 꽃들을, 이런 것, 경치 좋은 것을 보면 안구가 시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좋은 교인,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렇게 안구가 시원해질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흠없이,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며, 그리고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택시를 탔는데 어떤 할머니하고 합승을 하게 되었어요. 부득불. 그래서 뒤에 할머니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학생이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불편해요.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방귀가 나오려고 그래요. 택시에서 방귀를 끼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가지고서 학생은 신경을 곤두세우고서 방귀를 참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막 몸을 비틀고 어떻게든지 참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한계 왔어요. 한계 오니까 이 학생이 어떡하지 하다가 하나 묘수를 생각해냈어요. 그 묘수는 뭐냐면 이렇게 택시 창가를 보면서 손으로 막 호하면서 막 이렇게 막 문질르니까 어떻게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요. 이렇게 뽀드득 뽀드득 소리 하면서 내가 방구를 끼면 소리가 감춰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서 막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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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장난치는 것처럼 막 해요. 그러다가 요 타이밍이다 싶었을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뽀드득 소리와 함께 방귀를 껴요. 됐다 라고 학생은 생각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얘기해요. 학생 예, 아니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떡할게요? 라고 물었습니다.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떡할게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양은 그럴듯한 교인임에도 불구하고서 변화는 없고 우리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 않는 냄새를 풍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러한 냄새는 풍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키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크고 자랍니다만 신앙은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결연한 결단과 부단한 영적 수고로, 훈련으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이 자라나나요?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연한 결단, 그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이 두 번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부터라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평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결단과 영적 부단한 애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티아노스, 이아노스의 뜻은 뭐냐면 누구누구의 멋모체 새끼, 멋모체 자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식, 누구의 새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자식, 그리스도의 새끼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성수지의 그 소설에 보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죠. 안 닮으면요 아빠의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된대요. 우리는 예수님의 뭐를 닮고 있을까? 닮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수고를 할까? 그래서 진정한 교회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어질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성장하여 그리스도인 되어 이 땅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결함으로 예수님을 닮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